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사도행전의 기점이 되었던 장이 뭐라고 했었죠? 13장이었죠. 지리적으로나 인물로나 나눌 때에 13장부터 달라진다라고 했죠. 왜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죠. 이것을 오늘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을 조금 더듬어 볼게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 동시에 뻗어나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일파만파 나갔지만 우리는 삼파만 굵직하게 봤죠. 자, 기억을 더듬으셔서 1파는 뭐였나요? 그렇죠. 어디에?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돼요? 사마리아는 어디죠? 지도상에? 유대비. 유대가 어디죠? 맞아요. 저 보이죠?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로 따지면 구약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죠? 그 로마에서 이주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만 남겨둔 게 아니라 잡종이라고. 그래서 개나 돼지로 표현하는.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어서 이방인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곳에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이 이루어질 때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두 번째.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죠. 혜성처럼 등장한 바울,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요 정도는 머릿속에 스데반이 죽었구나. 한 사람 젊은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돌이 맞아 죽었지?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자마자 사역도 별로 못하고 바로 죽였던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났던 그 일이 왜 일어나겠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지금 우리를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을 등장시키죠. 이 바울이 왜요? 도망갔던 다메섹까지 도망갔던, 저 다메섹 보이죠? 분홍색. 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을 잡으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저 위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유대의 예루살렘 있죠? 네? 그래서 그쪽 위에가 요단강이에요. 조그맣게 보이는 게 요단강. 저거는 갈릴리 호수. 네, 이게. 자, 유대에서 다마스까지 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쭉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메섹에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옆 동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참 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밀리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자, 셋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13장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 세 번째 파 다 교회가 생겼다는 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굵직한 세 개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비시디아도 안디옥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수리아, 실루기아 이외에 안디옥도 있고요. 안디옥이 두 개가 있죠. 원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로마에 거의 한 30개가 넘는데요, 도시가. 그래서 종종 가면 안디옥.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그러면은 큰 지방을 외워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 안디옥? 32개 중에 어디? 수리아. 사마리아 그 위에, 뭐 이렇게, 다메섹 위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많이 봤지만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누구죠? 베드로가 그다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니면서 확인하러 갔다가 보니까 진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 왜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중요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도 된다. 할례 문제와 엮여져서 중요한 이 베드로가 땅땅땅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의 계기가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중요한 건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났다는 게 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나바가 저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니까 도와줄 사람 누구를 찾아갔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서 사역을 같이 하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아직. 그리고 신뢰도 아직 못 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 누가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실은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 대판 싸운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1년간 모여서 무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시간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사도행전에는 시간이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더라, 뭐 다소에 있었더라, 아니면은 어디 몇 군데 이제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 회심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13장에까지는 13년에서 14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이제 추측키로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을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구약에서 예수가 무엇하고 예수를 계속 구약은 사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하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정리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고요. 여기 방금 26절 읽었던 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로소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거는 그 명예를 다 준 거잖아요. 그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깊이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너 뭐야? 나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나중에 네로 핍박 때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핍박 때 이들이 어디로 숨죠? 카타콤으로 숨었을 때 물고기 모양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투스. 그 이투스의 신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기억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의 아들 그리고서 오직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 이거를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 이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카타콤에서 목숨을 언제 죽어도 그렇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함부로 돌아가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 자신 있으면 돌아가세요. 절대로 그리고 초대교회가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무대가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지금 무대가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있을 때 누가 올라오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해요?
이제 곧 기근이 올 거다. 그래서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걸어서 본 교회로 가지고 가는데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갑니다. 가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피바람이 불죠. 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자 순교자가 누가 나오죠?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 두 형제 중에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고, 그 야고보가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왕이 죽입니다. 헤롯 가문은 죽이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1대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2대가 헤롯 안티파스군요. 아그리빠죠. 3대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4대까지 가거든요. 헤롯 가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 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 다음에 2대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예요? 안티파스는 누구요? 세례 요한의 몸을 잘랐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로마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헤롯 가문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3대 아그리빠 1세는 누구를 죽이죠? 오늘 야고보를 죽입니다. 지금 막 수리 안디옥교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막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피바람이 불면서 야고보의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대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주 죽이려고 하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라고 그랬죠. 그때 동시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쳐서 깨워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누가 죽어요? 헤롯이 돌연 죽습니다. 누가요? 누가 죽여요? 천사가 쳐서 뭐 해갖고요?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5일 만에 자기 아들 죽여놓고 5일 뒤에. 독한 아들,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상상이 돼요. 야고보 죽었지, 베드로 잡혔지, 헤롯 꼴까닥 죽었지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고 있을 때에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왔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사도행전을 머릿속에 흐름을 쫙 떼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거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 돌아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이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 조카.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첫 번째 우리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 네. 글로 갔을 때 거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네,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을 데리고 갈 때 야, 우리 고향 가는데 우리 전도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가보자! 오! 그래요? 그럼 나도 가볼래 오랜만에 고향에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그거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려올 때는 바나바하고 사울이 둘이 내려왔지만 올라갈 때는 다시 갈 때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3명이 같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차 선교 여행 잠깐 보기 전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떠나지 말라고 해서 안 떠나서 기다리고 나니까 뭐가 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었던 이유가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권능을 받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저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네,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아무나 증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성령과 증인입니다. 이 키워드 두 개만 기억해도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됩니다. 아무나 증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게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아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은사 많다고 자랑하려고 성령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 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나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좀 능력 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믿음 있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거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장로들아, 너희 권사들아, 성령 받아서 증인되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내가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직분 때문에 사실은 이미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믿음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느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목사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직분을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한 네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럼 뭘까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오전 내내 말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증인하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일 하는 게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거 좀 기억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디서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에서 하죠. 성령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축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분은 그분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해방제도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이때 충만하게 넘치도록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속여요. 개인적인 문제를 주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나로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마귀한테 쏟고 있다고 단정 지으셔도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옆 사람이 보이고 옆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안타까움이 보이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것도 성령 충만도 기도도 말씀도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몸된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교회가 살아야 선교가 돼요. 교회에서 후원금 안 보내주면 어떻게 사역을 할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고 그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죠? 그러니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옆 사람도 성령 충만하는 번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어떤 그게 휘발유처럼 붙은 성령의 그런 어떤 재질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붙듯이 막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 막 재산을 막 팔아. 그리고 같이 써. 어려운 사람 도와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런 게 성령 속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도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대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게 하는 게 누구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내가 성령을 충만해야겠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각양 은사를 내가 능력 받아야겠다 하는 그 모든 목적은 뭘 해야 한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놓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확실한 그에게는 당연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불쏘시개 아시죠? 예, 팍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고난이, 나의 낮아짐이, 나의 내려놓음이, 나의 환난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기도 하고요. 옆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일을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로 인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속에서 잘 이겨낸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믿음 연약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이겨내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어려움이, 나의 힘듦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가난하고 핍박과 환난과 그거 다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제일 큰 징계가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징계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누군가가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과부처럼 그 두렵돈이라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중심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겠죠.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나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또 어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겨낼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 자, 이 큰 지도 먼저 보세요. 여기 영역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어떤 사람은 4차까지 뭐 했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제대로 어딘지 지명 짚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지리 과목이었거든요. 지리 해가지고, 지리를 안 좋아해가지고, 지리는 그냥 점수도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여기 지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 지리가 왜 싫으냐면, 이 지명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우리 부산, 서울 솔직히 우리나라 지명도 좀 어려워. 그런데 이 지명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뒤에다 보내드린 이 지명, 화면에 떠있는 지명은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 서신서 못 나가요. 서신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명 모르면. 그래서, 자, 항상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보게 될 때에 항상 만약에 손가락을 출발점을 짚으라고 그러면 어디를 찍고 있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항상. 왜 돌아와요? 선교 보고해야죠. 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이게 사실은요, 이게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역이 그냥 어디까지 누가 사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이럴 것이다라고 수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놔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보고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갑바도기아가, 갈라디아가 요 정도인지 어떤지, 밤빌레아가 요 정도인지 요거는 그냥 대략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도 얼추. 자, 우리가 1차에서 알아야 될 지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면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볼 거니까.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지역 명칭은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제 서신서 들어갈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주일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서신서 읽을 때? 아, 그 지역이겠구나. 네. 마게도냐, 고린도가 여기 있겠구나. 빌립보 저기 위에 있네. 이거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그려지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를 모르는 건 안 외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고,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리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에 지금 앞으로 2분의 1 이상이 남은 게 거기에 중간중간에 서신서들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끼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생된 서신서가 뭘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제가 그런 당연한 질문이었으면 했을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가 발생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써여졌겠지라고 생각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번째예요? 제일 먼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쓰입니다.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먼저 1차 선교여행의 열매로 개척이 되지만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1차를 보고 갈라디아 보고 하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바울의 서신서 순서 100% 맞는 거 아니지만 대략 우리가 자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이제 나와야죠. 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옥에 갇힐 때 이제 쓰인 거 나와요. 뭐예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자, 빌레몬서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안 드리니까 아예 뒷부분 말씀드릴게요. 빌레몬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올까요? 목회서신이 나와야죠. 목회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디도일까요? 디모데 전서일까요? 모르면 모른다 찍지 말고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먼저인지 디도서가 먼저인지를 막 그렇게 막 그거를 순서를 외우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지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 쓰고 바로 후서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한테 쓰는 디도서를 또 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6월처럼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목회자들한테 혹은 사역자들한테 아주 세부적으로 짚어주는 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죠. 행동 강령들이 나오죠. 자, 지역 명칭과 도시 명칭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일단 봐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우리 잃어버린 자들한테 왔지 너희네 개들한테는 안 왔어 했던 여인네 기억나세요? 그 여인네가 뭐였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 지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지역.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이름이 수로고 성이 베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지방.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큰 지방. 방금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그러니까 수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런 게 그런 예루살렘, 유대 이런 거보다 훨씬 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거를 큰 거를 알아야 그 세부 지역에 이렇게 알듯이 그러면 경기도 안에 있는 그 도시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모르면 이게 경기도인지 어딘지 강원도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지방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큰 지방부터. 자,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니까 마게도냐 보이죠? 마게도냐는 지금 1차에서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들어와 도와줘 할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리아에서 구브로에서 여기 당연히 1차 때는 가까운 데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돌 건데 하면서 짚어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마게도냐, 아시아야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달마디아는 저 또 구통에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신신당부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1차, 2차, 3차 끝나고 나서 소신서 못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를 이 도시를 외워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 에베소가 어딘지, 빌립보가 어딘지, 데살로니가 어딘지, 고린도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그렇게 외우면 돼요. 큰 지역 외운 다음에 그거를 알아두면은 어떻게 한 번만 외워두면 성경이 여러분 막 완전히 확 이제 눈에 팍팍팍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27권 중에 13개를 썼는데 그 지도를 모르면은 뭐 사복음서야 뭐 유대 예루살렘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바울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어디라고 그러죠 거기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거기가 그 이탈리아 지방 쪽에 끝쪽이 거기가 지역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복음이 끝까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꼭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하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나 더 옆으로 그 옆으로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게. 그래서 나중에 꼭 거기까지 가야겠다라고 바울이 결심을 하는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장 1절 3절에서 여러분 이제 마가 요한까지 같이 셋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갑시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을 끝까지 마칩니까? 아니요.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맞어요? 그 요한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예? 야고보의 요한이에요? 누구예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훗날에 나중에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네, 마가복음 쓴 사람 맞아요. 네, 마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나중에 사이 좋아져요. 1차에서 어긋나고 2차에서 이제 대파 싸울 때 마가가 조금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마가를 굉장히 바울이 막 칭찬을 많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이름이니라. 이제 봐봐요. 유익된다고 꼭 될 거라고 보고 싶다고. 당시에는 어때요? 바나바랑 싸울 때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절대 못 듣고 간다고.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고 막 했던. 빌레몬서 가봅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네,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 마가가 아닌가?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가 맞습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뒤로 가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야. 야, 이제는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 또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나왔던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도한테도 아들이라고. 디도서 읽으면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아들이라고 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누구야? 마가도 아들이라고. 아들 없는데 아들 많네. 네, 많아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 AD 한 68년 이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마가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을지. 1차 때 바울을 그렇게 같이 동행했고 2차, 3차 이렇게 옥중에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했던 그 마가가 어떤 시점으로 복음을 기록했을지, 마가복음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가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달라요. 사복음서가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순간에 또 하나만 더 보면 우리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 재밌는 게 있는 게 이제 13장에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예, 여기서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저 동생 많아요? 이건 귀족이라는 뜻이지. 귀족. 예.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그 아들하고 같이 자랐나 보죠. 그러니까 귀족으로 같이 자랐던 젖동생 많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사울을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먼저 제일 먼저 불렀어요? 바나바를 제일 먼저 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하고 및 누구라고요? 및 사울.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나바와 사울과 잔챙이들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마나행과 이 사람들은 어디 기록에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이 두 이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식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을 쓸 때 우리 이제 성도들 이름을 쓸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써요? 왜 목사님부터 써요? 어른부터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제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제일 먼저 쓸 것이요. 그럼 우리 가족의 이름들을 적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적을까요? 왜? 왜 아빠니까?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제일 먼저 쓰죠. 그리고 순서대로 써가 나가죠. 근데 만약에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가나다 순으로 쓰든지 아니면 근데 보통 교회들은 직분 순서대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죠 이게.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헬라식 이름 표기가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썼어요. 및 사울은 뭐예요? 이스람 안 하는 사람 쓸 때 및 사울이라고 써요. 이해가 돼요? 당시에 사울이 이 순서였어요. 이 순서. 근데 이 다음부터는 사울이 역전되죠. 바나바는 사라지고 우리의 사울이. 이게 표기됐을 때,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쓸 때 이를 썼던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렇게 헬라식 표기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 밋이라고 쓸 때는요 쓰나 마나 사람 덤. 근데 진짜 웃기죠.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이스라만한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가요. 성령님도 참 재밌으셔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그 수리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얘는 갈만했겠죠. 그냥 사울은 이스라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저 눈빛이 약간 척쟁이 눈빛이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요. 성령이 하라면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마가를 왜 붙이는 거예요?
마가의 역할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종자로 보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는데 옆에서 좀 수종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제 옆에서 수발 들라고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때는 사울이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대단한 우리 바울과 대단한 바나바가 아주 그냥 대단하게 수발할 때 이거 아니에요. 미지의 도시를 가는데 그냥 바나바는 당연히 이제 대단하신 분이 가시는데 거기에 잔챙이로 사울이 따라가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수종 들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1차 선교여행의 열매는 뭐다?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봅시다. 먼저 1차 선교여행이 13장부터 14장까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당시 1차 선교여행에 시작됐던 때는 언제까지? AD 53년. 벌써? 그렇게 되면 안 되지. AD 48년. 48년에서 한 50년 정도까지. 어디는 또 47년에서 또 49년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AD 48년에서 50년, 47년에서 49년 요때에 로마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로마 황제는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가이사가. 근데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뒤에 지금 붙여져 우리가 본 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여기서 누굴까요? 이 48년에서 50년 누구? 그렇지. 글라우디우스가 황제입니다. 요 정도는 알아주세요. 1차 선교여행 할 때 누구라고요?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몇 대 황제인가요? 4대. 그 다음 황제가 누구죠? 네로 전 황제. 너만 아냐? 자 1대부터 5대까지만 좀 외워봅시다. 1대 뭐요?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BC 27년에서 AD 1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우구스가 뭐를 명령을 내려요? 호적하라! 했던 그 아우구스. 그러니까 천하에. 그러니까 BC가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BC 17년부터 AD 14년까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대 왕제는 누가 돼요? 티베리우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티베리오라고도 나와 있는 그 황제. 티베리우스, 디베리오라고 나오나요? 네. 이때가 AD 14년에서 37년. 이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예요? 어린 시절이겠죠.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칼리굴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주 역사에 보면 무대뽀.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죠? 도박에 흥청망청에 그냥 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인간. 그래서 부하가 죽여버려요. 얼마나 자질이 없었으면. 그리고 아주 또라이. 예,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리굴라. 이름도 칼리굴라. 또라이. 막 이렇게 느낌이 오죠? 예. 그래갖고 얼마 치지 못해요. 37년, 41년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이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왜 그 다음에 네로였냐면 네로 박해 그 즈음에 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황제가 누구죠? 이제 중간에 왜 잠깐 1년 뭐 이렇게 있는 거 빼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됐던 도미티아누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에는 기억 안 해요. 1년 짧게요. 도미티아누스가 배경이 되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배경이 돼서 그리고 또 어디가 배경이 되죠? 베드로 후서 이렇게 배경이 됐던 그때 황제. 그러니까 얼마나 피바람이 났을지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서신서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로만 한번 짚어봅시다. 1차 선교여행의 진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출발, 어디? 자, 어디를 먼저 짚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말로 하세요. 자꾸 외워지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큰 지역 얘기하고, 그 도시 얘기하자고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수리아, 왜?
그렇죠. 부산으로 가는 거죠. 항구로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 항구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 실리기아로 갑니다. 그리고 뭘 타요? 배를 타요. 왜? 섬으로 가야 되니까. 구브로 섬 들어가야 되니까. 쿠프로라고 하는 구브로. 자, 들어갑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해요?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파포. 지금은 바포라고 불립니다. 현재 도시에서 바포라고 해요. 자, 바보. 그리고 나서 뭐를 탈까요, 또? 배 타야지. 왜? 섬을 떠나야 되니까. 너무 쉬워요. 자, 배 타고 어디로 도착할까요? 예, 밤빌리아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아탈리아 아니죠? 잘 봐요. 버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다시요. 저기 섬에서 바보에서 떠나가지고 밤빌리아 밤빌리아 도시에 큰 도시에 버가라는 조그만 소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갈라디아. 그렇죠. 여기서 밤빌리아라고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하고 수리아하고 구별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여기서는 거의 갈라디아.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계속 돌겠죠, 당연히. 자,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 이고니온. 여러분 이고니온은 성경에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치고 막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막 거기서 돌로 쳐맞고 막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더베. 자,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종점 가면 어떻게 돼? 버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성경 보고 하려면 그냥 바로 한국 가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지나온 지역이잖아. 가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요. 세우는 교회가 장로들을 세우고 조직화 해놓고 가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세요. 자, 어디로 가요? 더베에서 갈라디아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탈리아로 가잖아. 아탈리아. 버가에서 바로 가지 않아요. 돌아갈 때는 아탈리아로 갑니다. 여기 잘 안 나와 있네. 아탈리아로 가요.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1차 선교회 끝! 공부 끝! 오늘은 이렇게 이거 이제 근데 이 도시마다 이제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쭉 기억을 해주세요. 아,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버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수리아로 가고 그렇게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로서 한 방에 이제 구브로 안 들리는 거죠. 보고하러 가야 되니까 한 방에. 왜 구브로를 안 들릴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구브로 섬에서. 그거 한번 봅시다. 그 사건을 이제 여러분 이 루트를 알고 나면 기대가 되잖아요. 뭔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응?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 이 구브로 키프로 섬이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구브로라고도 합니다. 이 키프로스라는 섬 안에 자 문제됩니다. 회당이 있다 없다?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섬에? 저 조그만 섬에 회당이 있죠. 성경 읽은 사람은 알지. 회당이 있었어요. 읽었다서 허투루 읽은 사람은 지금 모르겠죠. 자, 회당이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 있었죠? 뭐 이런 뭐 그런 회당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구브로 회당? 좀 이상하죠? 재밌죠? 자,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7, 8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구브로 섬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당으로 만약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나 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때부터 정적이었어요. 로마가 헤롯이 정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유대인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이라는 정통주의 유대인들, 유다이즘을 갖고 있는 이들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도행전서를 볼 때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나올 때는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로 보면 돼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대제사장 그룹을 유대인으로 총칭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볼 때 이제 계속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 읽을 때 바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바울의 감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격, 약점이 있었네. 아, 이건 강점이네. 아, 바울이 얼굴이 또 새카맸겠네. 돌아다녀서.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좀 읽으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넣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무엇을 알고 있죠, 여러분? 안질로요. 왜 안질로 알고 있어요? 안질라고? 왜 안질로 여러분들이 추측하죠? 무조건 안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럼 다 그러게요?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은, 누구도 말 못하더라면 그럼 입이 어떻게 됐겠네. 그렇다라고 추측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혹 나와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글도 잘 안 보여서 대필해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눈이 좀 어떤 사람 사심이 그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좋았지 않았나. 근데 그 원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그거는 좀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그거를 빛을 갖다 레이저로 확 쏴가지고 지져버려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마 타고나면서 눈의 시력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서신서 읽다 보면 조금씩 나오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우리 안 보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보기에는 좀 초라하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다리를 저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도 다리는 항상 저었을 것 같아요. 하도 쳐 맞아가지고. 멀쩡할 때가 있어요. 삭신이 멀쩡한 데가 있겠어요? 우리가 쑤시는 그 삭신 정도가 아니라 다 분질러지고 후려지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수없이 맞았는데. 자, 여기 바보라는 섬 안에, 바보의 지역에 들어가면, 구브로 섬 안에 바보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의 이름이 이때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 정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키로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키잖아요. 여기서 이 섬에서 놀라운 총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굳이 구브로를 들릴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탄탄하게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총독이 변화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이제 그래서 굳이 아마 들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앞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스페인까지, 로마, 이탈리아까지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식 이름의 바울을 쓰는 것이 선교에 유익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본격적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나가면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나가잖아요. 아시죠? 몰라요? 바꿉니다. 네. 그 가명처럼, 물론 이제 누추리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 이름이 진짜 이름이 등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성교식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바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만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봅시다. 이제 바예수가 등장하는 거 우리 4절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일단 쭉 읽지 말고 짚어가면서 봐요. 4절 먼저 읽어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가 어디 있어요? 수리아에 있어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의 항구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어디죠? 섬이에요. 섬. 그러면 배 타고 구브로 그러면 바로 옆 동네 아닙니다. 한참 갔겠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기 유대인들이 많구나. 전할세 요한이 이제 수종자로 따라간 거예요.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자,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면 이 바보는 섬의 끝자락에 있겠구나.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을 반통한 거죠, 지금. 해서 이르러 누구를 만났대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을 만났어요. 박수무당. 여러분, 이 박수무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 밑에 7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치 못하게 힘쓰니. 자, 이게 뭐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불려가기 이전에 수많은 박수들을 부르죠. 또 꿈을 꿨을 때, 뭔 일이 닥칠 때 왕은 언제나 옆에 그런 박수 무당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한번 꿈풀이 해몽해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언해봐. 이런 일들을 그래서 정통적으로 왕들 옆에는 이런 박수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 정통으로 이 서기오 바울도 누구를 둔 거예요? 예, 바예수를 둔 거예요. 이름이 예수예요. 바예수. 그래서 정동님 라라라라 딸랑딸랑딸랑딸랑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을 망하게 할 놈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못 믿지 못하게 방해했대잖아요. 그럼 점괘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심하십시오. 사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바나바라 3명이 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추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게 힘썼대요. 보통 알짱거린 게 아니야. 깔짝깔짝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웬만하면 내비 둘라고 그랬어 그냥. 그랬는데 너무 깔짝깔짝 앞에서 알짱대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성령이 알아본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재밌어요. 바예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를 주목하고 어떻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죄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다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 기분 누가 제일 잘할까 이때? 사울만큼 이 기분 잘하는 사람이 없지. 딱 되고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겠죠. 근데 바울도 아마 속으로 고소했을 수도 있어. 너 이거 당했구나 야. 안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갖고 즉시로 그냥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냐? 성령.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마 다니면서 귀신 들리는 거 뭐 다 했으면 뭐 진도 나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간, 특별히 악한 영이 들어간 악령에 신접한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사도 얘기했잖아요. 화이트 매직, 블랙 매직이 있는데 화이트 매직은 막 갑자기 비둘기 나오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재미로 막. 근데 뭐요? 막 저주하고 사수를 걸고 막 침 꽂아가지고 막 인형에다가 막 꽂고 막 이래갖고 막 하는 거. 그런 블랙 매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보고서 마귀 중에 대마왕. 오전에도 들었던 그런 대마왕. 나는 군대 중에 군대요. 막 나 군대 마귀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왕마귀. 왕마귀 있어요 없어요? 대왕마귀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는 있으면 쪼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많아. 많으면 그만큼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자, 그 성령께서 그를 알아보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종이 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와, 대열을 낚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열을 낚았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 뭐 1차부터 시작부터 좋다. 야, 첫 끝발이 왕끝발이다. 좋겠다. 기대감이 아주 부풀었겠죠. 아주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야, 여러분 봐봐요. 잘 생각해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올 때 뭐 하자고 데리고 온다고요? 우리 고향 가자. 우리 고향 전도하러 가자. 이래서 전도해갖고 총독을 바꿔놔버렸어. 도시가 그 섬이 들썩들썩하게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총독이. 야, 오늘부터 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여? 뭐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내 사명 다 했다. 이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갈등 할 때 거기까지만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신이 나니까 바울이 더 가자! 배 타!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로 가는 거예요. 빌 받았을 때 가야지. 물 들어왔을 때 노조랬다고 막 그 기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갔더니 이제 13장 13절부터 어떻게 했죠?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데려갔을 때 그 목적을 생각하면 마가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도 원래 국으로만 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뱀을 미나 죽겠는데 또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버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이 버가 있죠. 아탈리아 위에 있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지금도 큰 산을 버스로 몇 시간을 넘어야 안디옥에 도착한대요. 지금도 버스로 몇 시간을 산을 넘고 거기를 걸어서 갈 생각을 했을 때 마가는 어땠을까요? 관절이 안 좋았다니까, 마가가. 제 생각에 마가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마가도 할 만큼 한 거예요. 중도 포기라고 말을 했지만 했을 때 근데 바울은 막 지금 막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바울이 2차 때 야! 마가 데리고 가지 마! 라고 한 게 아직 바울이 아직은 조금 더 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간 데마다 성령이 맞고 예수가 맞고 이러면서 바닷가에서 처량하게 앉아있을 때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내용 이게 그랬다 그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바울도 혈기왕성하고 마가 갔을 때 에라이씨 막 욕했을 수도 있어요. 저놈이 시끼 그냥 막 이러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응? 지만 살겠다고 하는 거 봐라 저거 봐라. 주를 위해 죽어야지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갈래요. 저 바닥까진 참았는데 산은 못 참겠어요. 이러고 이제 마가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이제 1차 전도여행의 여행지는 이제 둘이서만 어디서부터요? 이제 버가에서 출발하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갈 때는 둘이서만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앞으로 닥칠 놀라운 일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드라마가 원래 다음 시간에 막 이럴 때 막 아슬아슬하게 딱 끝내야지 막 기대되는데 우리 너무 다 알고 있어갖고 별로 기대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리를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죠. 아 이렇게 갔겠구나 이렇게 갔겠구나 섬유 그리고 거기가 항구 도시라는 걸 알면요 이제 고린도나 에베소나 그런 항구 도시들은요 기가 세요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팽만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뭐 이거는 거기에 바울이 특별히 그 도시에 맞는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